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 지난 4월 21일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장애인 날이었고 또 지난 주일은 장애인 주일로 교회가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나 뭐 유럽의 어느 선진국에도 장애인의 날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의 날이 있을까? 옛날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했을 때 왜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을 제정했겠습니까? 그때는 어린이들이 너무 무시를 당했어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죠. 어린이들을 아주 자기 아들을 갖다가 돼지 새끼라고 도나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인간 취급을 안 할 그런 시대였으니까 방정환 선생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린이날을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의 권익을 좀 높이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독특하게 어린이날이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장애인날이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좀 바꾸자고 해서 사실 시작이 된 건데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장애인에 관한 우리나라는 상당히 후진국입니다. 아직까지도 장애인을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장애인 그 아동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참 너무 놀랐고 이게 외국에 나가면은 이게 외국 사람 한국인을 뭐라고 볼 것인가? 무슨 뭐 K-팝이 어떻고 무슨 한류가 어떻고 하지만은 이거 완전히 야만곡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래서 참 걱정이 됐고요. 장애인 주의를 정해놓고도 저는 장애인 주의를 지키는 교회를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이름만 정해놓고 교회도 별로 관심을 쓰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의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이렇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이 세 번역에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말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의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 한국이나 줄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별로 돌아보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익이 안 생기니까. 그런 사람을 돌보면 손해만 보니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저 뒤에 삼성 회장이 들어왔다 합시다. 또 대통령이 왔다 합시다. 뭐 야단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거지가 남산 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삼성 회장 모습으로 들어오실까요? 거지의 모습으로 들어올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뭐 간단한 상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헐벗은 자, 줄인 자, 병든 자를 돌보면 손해만 보지 이익은 생기질 않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손해만 보고 자기 이익 하나도 챙기지를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이런 좀 이익 안 생길 일만 하셨을 뿐 아니라 바로 자신이 바로 그 헐벗은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런 것을 보통 그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또 정의라고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을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46편 7절에서 8절에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심판하시며, 이 공의로라는 말을 옛날 번역에는 정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억눌린 사람을 정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키시며 눈먼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신명기 10장 18절에도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이것도 옛날 번역에는 정의라고 정의롭게 재판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로다. 이사야 1장 17절에 옳은 것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으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과부와 송사를 변호해 주시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해 주어라. 이제 소외되고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정의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소개한 것 같습니다만 현대 우리 철학 윤리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 정의론에 의하면은 정의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존 롤스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정의론이라는 아주 두꺼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런 그 정의의 원칙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평등의 원칙.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한 기회를 주고 분배를 주는 것,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 이게 평등의 원칙.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소개한 또 새로운 것이 있는데 그게 차등의 원칙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것이 그게 정의다.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면 그것도 정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앞에 이 성경이 쭉 정의라고 했을 때 그걸 뭐랬습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을 정의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존 롤스가 프린스턴 대학에 다닐 때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 차등의 원칙을 성경에서 배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장애인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위치가 더 낮습니다.
그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에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거. 그 이유가 뭡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반대합니다. 제가 미랄 학교를 세울 때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많이 하기에 주민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학교 들어와도 절대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무슨 우리가 시시하게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줄 압니까? 하면서 뭐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 반대하는데 괜히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한다고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검찰청에 가서 또 평생 처음으로 조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집값 떨어진다고 그런 거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게 손해본다. 근데 왜 집값이 떨어질까요? 왜 집값이 떨어질까요? 장애인이 옆집에 오면은 자기 집값이 떨어진다. 왜 그럴까요?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한국에만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역시 그 유교 때문이다. 그 유교의 수학 집주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자가 증자에게 말을, 증자는 그 공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신체와 머리털, 피부는 부모에게 받았다.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입신하여 도를 행하고 후세 이름을 날려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구절입니다. 신체 발불 불감회상이라. 몸에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효도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몸을 다치고 몸에 불구가 되면은 이건 부모에게 아주 큰 불효다. 그리고 그게 효도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다. 여기서 소위 입신양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입신하여 양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경쟁심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입신양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 효도의 결정이고, 그 다음에 피부와 몸, 더럭을 다치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런데 효도라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잘 모릅니다만은 이 조선조 시대에 이 효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니까 이걸 천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내린 인륜인데 이건요, 불효자는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였어요. 그때는 불효하는 사람을 관청에서 데려다가 처벌을 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중요했는 건지요. 뭐 최근에 여러분 혹시 뭐 텔레비전에 그 광해군 이야기 보셨는지 모르지만 광해군이 고생한 것도 이런 그 배경이 있습니다. 명나라와 한국은 이건 단순히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부자의 관계다. 그러므로 아무리 나라가 망하더라도 명나라를 편을 들어야 된다. 아니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없애도 그래서 상관없다. 우리는 천륜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천륜이 뭔가 하니까 명나라는 아버지고 조선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배신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동의하지 않아서 광해군이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근 500년이나 계속이 됐으니까요. 이게 우리 한국인의 아주 머릿속에 확실히 박힌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랬어요. 근데 중국도 참 특이하게도 모택동의 아들이 장애인이었어요. 그 덕을 어렸듯 중국은 장애에 대한 태도를 좀 바꿨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그토록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장애를 가진 나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효다. 아니 의도적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사에 의하면은
장애인의 93%가 후천적이고 그 후천적인 것이 뭐 자기가 자해해가지고 장애인이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무슨 의사가 실수를 하고 혹은 약물을 다시 뭐 나쁜 것을 잘못돼 마시고 이런 이유로 즉 자기의 책임과는 관계없는 이유로 장애인이 된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을 불효라고 이렇게 본다는 건 이건 전혀 억울한 주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억울함 이걸 풀어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하고 특별히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야 이 잘못된 문화를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그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저도 직접 당해봤고 그리고 저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교회에서는 뭐 장애인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교인들도 뭐 직업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986년에 서울 영동교회에서 그 사랑부라고 처음으로 장애 아동을 위한 주일학교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 영동교회가 분립 개척한 한영교회가 또 사랑부를 그 장애 아동을 위한 주일학교를 개설했고 그 한영교회가 분립 개척한 우리 단열교회 그때 단열교회가 또 사랑부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세 교회가 다 물론 서울 영동교회가 개설한 또 샘물교회도 사랑부가 있고요. 그래서 사랑부를 우리가 시작했을 때 뭐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겠지니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어떤 분이 그 SNS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전국 교회에 장애인 부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0.5%밖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조금 과장은 과장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가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쓰는 그 퍼센테이지가 0.5%. 저는 한 2%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 조금 전에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건 참, 저 예수님을 위한다고 찬양을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예배당을 뭐 수백억을 들어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무슨 온갖 뭐 예수하고 해놓고는 정작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백시를 나가라.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미국에도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뭐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장애인 복지에 대한 그 미국은 좀 뛰어납니다. 이 사회 복지는 미국이 서양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그 나라는 주로 기부를 받아가지고 복지를 운영하고 세금이라든가 이런 건 복지에 별로 쓰지 않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는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청각장애인이 대학에 들어가면요. 대학에 가서 내 강의를 대신 들어주고 그걸 노트를 해줄 조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대학이 의무적으로 조교를 붙여줘야 돼요. 세계 그 정도로 장애인 복지를 철저하게 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크게 공헌한 분이 톤버그라는 분인데, 리처드 톤버그라는 분인데, 이분은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했고 레이간 대통령 때는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분인데요. 이분의 그 부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다른 아이들은 죽고 아주 남자 애기 하나만 살았는데요.
그 톰볼 씨가 다시 결혼을 해서 그 어떤 부인이 지니 톰볼그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 대학원은 하버드를 나왔고 이제 엘리트죠.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기 남편의 전처에 장애인 가진 아들이 얘가 이제 교통사고로서 뇌를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됐으니까 그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 교사직을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기를 안고 교회에 가니까 교회 교인들이 그 다른 건강한 아기들은 와서 쓰다듬고 보기 좋다고 예쁘다고 그러고 그런데 자기가 안고 간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 모두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하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대두요 All May Worship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부가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만나봤고 또 워싱턴에 가서 이 사무실에 한번 가봤어요. 이 운동을 하는 그 사무실에 가봤는데 저는 그 톰볼그 씨는 뭐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애를 쓴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부인 사실은 우리나라로 보자면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아기 아닙니까? 그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 교사직을 사임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예배를 드리자 하는 운동을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헌신적인데 저는 이분이요 사실 아주 미국에서는 유명한 그 기독교 대학 휘튼 칼레지라고 거기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영향이 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인이 앞장서 가지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그 열매를 얻었다는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80년대 미랄 학교를 지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 공사 기일이 늦어져서 학교를 다 짓고 나니까 빚이 23억이나 됐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가 예배당 지을 돈을 완전히 거기 다 바쳤는데도 23억 원의 빚을 졌는데 그때 참 막막합니다. 이걸 어떻게 갚나. 근데 어떤 사람이 학교 건물과 관계해가지고 너무 어려울 때는 교육부 장관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제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마침 그때 교육부 장관을 우리가 다 잘 아는 분입니다만 저도 잘 아는 사람이라서 홍정일 목사님하고 같이 찾아갔어요. 가서 우리가 이 빚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좀 큰일 났다고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3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23억에도 3억이라면 덕도 안 되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얼마입니까? 감사하다고 나왔는데 그 며칠 후에 그만 장관이 교체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환한성 장관은 아무 3억도 못 주고 퇴임하고 후임으로 이명현 씨라고 이제 장관이 됐는데 그분은 서울대학 교수를 하다가 그 경관이 된 분인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죠. 똑같죠. 또 홍 목사님하고 가서 부탁을 했는데 얼마 후에 그 국장이 그 담당 국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관이 아주 획기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하니까 우리가 그때는 12억을 좀 도와달라 그랬거든요. 23억인데 23억 다 달라 할 수는 좀 너무 미안하고 12억만 절반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장관이 국장보고 좀 잘 배려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그러면 12억을 요청한 대로 12억을 주겠다고 그렇게 기한을 해가지고 장관한테 결제를 받으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장관이 그 미랄이 실제로 진 빚이 얼마나 하더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 23억이라 합니다. 그랬더니 12억이랑 쭉 굳히고 23억. 그래가지고 23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빚을 갚고 나니까 IMF가 터져버렸습니다.
만약 그때 그 빚을 못 갚아버렸으면 우리 미랄 복지법인은 부도가 났고 미랄 학교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뭐 제가 잘 아는 그 후배이기 때문에 뭐 철학 전공이 철학이고 그 형은 또 저하고 아주 단짝 친구고 그래가지고는 혹시 나 국회의원이나 뭐 기자가 뭐 소모하고 잘하니까 그렇게 특혜를 베푼 거 아니냐 그렇게 그 문제를 제기하면 어떡하냐 걱정이 돼요. 그래 가서 내가 그래서 그래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때 이 사람이 입이 좀 겁니다. 미안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소리. 얼놈의 새끼가 장애인 학교를 짓는데 돕는 것을 두고 시비를 걸겠습니까? 아주 뭐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들은 욕 가운데 제일 속이 시원한지. 그래가지고 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뭐 자신 있다고. 그러고는 부산에 가가지고는 부산 교육감 불러가지고 여기 장애인 학교 몇 개냐? 그러니까 뭐 별로 없더래요. 2개 더 줘라. 그리고 돈을 다 줬대. 그래서 그런데 이분은 북한에서 피난을 왔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학하고 와서 그래도 서울대학 교수가 됐고 결국은 장관까지 했습니다만 본인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참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형도 저 친구입니다만 그 사람도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되고 형제가 다 중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공부 못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가난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겠는가. 한원상 박사도 참 약자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했습니다만 그분은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그 소외되는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은 실제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에 한번 가보니까 일제시대 그 대학이 그 옛날 건물에 일제시대 다 지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경사로가 있어요. 그때는 뭐 엘리베이터라는 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경사로를 만들어가지고 1층에서 2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걸 보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역시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배려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서울 영동교회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하고 경사로를 만들질 않았습니다만 예배실이 2층에 있어요. 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2층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엘리베이터 굉장히 비쌌죠. 교인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무슨 지금 휠체어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엘리베이터냐. 아니 휠체어 타고 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는 휠체어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엘리베이터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참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면서도 그때는 좀 고집을 부렸습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도 휠체어 교인 하나도 오지도 않고. 다만 우리 할머니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나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돈 지독하게 아끼는 노래 아닙니까? 그래도 막대한 돈을 썼지만은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게 부끄럽지 않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골에 집을 지을 때 교회에도 엘리베이터 설치하자 해놓고 자기 집에는 장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집에는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우리
안방으로, 부엌으로, 화장실로, 석유로 문턱 다 없애고 휠체어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돈이 좀 들었죠. 근데 휠체어 탄 손님은 한 분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완전한 낭비였죠. 근데 제가 지난 여름에 발을 다치고 나니까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 덕을 지금 톡톡히 보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뭐 우리 부부가 다 이제 노인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가지고 예배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그것도 낭비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가 무슨 선행한다 해가지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해야 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을 악을 행한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선행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선행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선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그냥 개떡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그렇게 보내신 것은 그래도 좀 소중하게 가치 있게 살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치 있게 살까요? 저는 이 고통받는 사람을 이렇게 그 고통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공헌하면은 그 노력에 대한 대가,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삶이 가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 초에 제가 말라위라는 나라에 2천만 원을 보냈는데요. 그게 건물로 지어졌어요. 그게 180평, 2천만 원 가지고 180평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들이 여기 뭐 프로그램이 여러 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 청각 장애인들이 미싱을 돌려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난번 코로나 때는 그 가난한 나라에 마스크 만드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붕에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미싱을 돌려가지고 뭐 좀 과장이 섞였겠죠. 하여튼 들은 보고에 의하면 한국 돈 1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한국 돈 1억 원. 한국 돈 2천 원을 보냈는데 한국 돈 1억 원 단순히 미싱 마스크만 가지고 그렇게 이익을 생겼어요. 그 장애인들이 얼마나 그 혜택을 받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그만큼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돈 쪼개 쓰는 방법이다. 돈 쪼개 쓰는 방법이다. 10,000원짜리를 쪼개면 2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올바로 쓰면은 10,000원짜리가 100만 원도 되고 1,000만 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이 180평의 건물을 만들고 이렇게
1억 원의 이익을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미랄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오케스트라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브릿지 온 앙상블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 음악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발달 장애인들이 연주를 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잘하는 그 연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 오케스트라에서 그 사람을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 장애인 오케스트라 잊지 말고 우리 그 달에 오라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난생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았는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난생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얼마나 참 발달 장애인입니다만은 얼마나 한이 맺혔기에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을 무시했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참 우리가 미래를 시작할 때에 비하면은 장애인 복지는 매우 좋아졌습니다. 참 놀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직업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 물론 비장애인도 어렵습니다만은 장애인들은 특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활 가운데 제일 좋은 재활이 직업 재활이라고 그래요. 장애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직업 재활이 가장 좋은 재활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선진국은 이 국민의 11%에서 14%를 장애인으로 봅니다. 카나다는 14%를 장애인으로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5.1%를 장애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이 범위를 굉장히 좁혀놨어요. 그리고 직원이 100명 이상인 그런 민간 기업은 전체 직원의 3.1%, 공공기관은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적으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1인당 자기들이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1인당 월 120만 원에서 210만 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담금을 내면서 고용 안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공공기관이 아주 성적이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랄에서는 이 굿윌이라는 가게를 만들어서 집에서 쓸만한 물건들, 그런데 쓰지 않는 것들, 그런 것을 기부받아가지고 세탁하고 수리하고 다시 팝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전국에 47개의 굿윌 스토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495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만든 그런 가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439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원 아끼는 거, 또 환경 오염을 막는데도 사실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들 아무데나 버리면은 그걸 완전히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조금 수리하고 세탁하면 얼마나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정부에 우리 국민이 바친 세금 돈으로 복지 혜택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복지에 공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습니다만 그것도 세금을 내야죠. 세금을 내는 떳떳한 직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떤 가정은 발달장애인 한 사람의 소득으로 온 가족이 생활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긍심이 높은지요.
얼마 전에 어떤 장애인이 직업을 얻어가지고 월급을 받았는데,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마침 외할머니 생일이 돼가지고 케이크를 사들고 왔어요. 외할머니 생일날 그 발달장애인 외손자죠. 케이크를 사들고 갔는데요. 온 가족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짐이 됐던 사람이 이제는 제 생일날 케이크를 사들고 옷을 줘. 얼마나 감격스럽고 참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긍심이 생기고, 참 가족들이 얼마나 그래도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비장애인 그리스도인들은 장애인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돌봐야 되고, 또 장애의 고통을 아는 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명희 장관 이야기했습니다만,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 수가 있겠죠. 그 경험, 그게 소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은 우리의 고난이 너희 위로를 위한 겁니다. 그 고난을 헛되이 당하지 말고 그것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모두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기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주님께서 약한 자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약한 자로 멸치받고 고통받는 그런 세상에 참 어려운 사람들로 나타났어.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이 부족함과 무지와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조금이라도 받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가 참으로 장애인과 소외받는 사람 나그네를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